율법,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과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그 차이를 아세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겠죠. 인간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지만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려는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지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인간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임의로 무시 혹은 변경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지키지 못하는 것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의 차이를.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걸까요? 안식일, 노력해서 지키는 걸까요? 안식일, 은혜로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안식일은 성경에서 두 개의 기념일로 등장합니다. 창조의 기념일과 구속의 기념일이죠.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인 안식일. 그렇게 보면 안식일은 정말 대단한 축제의 날 아닌가요? 여기서 잠깐! 창조와 구원, 그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인간이 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천지창조에 인간이 관여한 게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인간은 그저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백성들은 그저 나서기만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이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안식일은 인간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안식일은 우리가 노력해서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킬 수 있게 된 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조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이고, 그래서 그날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인 거죠. 안식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창조와 구속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날.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 주셨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죠?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죽는 순간 몸에서 빠져나가는 영혼. 죄를 지은 사람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영혼이나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물론 기독교 종파마다 가르치는 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다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면 그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언제 지옥을 만드신 걸까요? 아담이 범죄한 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영원한 불지옥을 만드셨던 걸까요? 아니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딘가에 무시무시한 불지옥도 만들어 두셨던 걸까요? 앞으로 말 안 듣는 사람이 나오면 거기서 영원히 고문하기 위해서요? 누군가 목소리 높여서 우긴다고 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 자연히 알게 되겠죠. 하지만 영원한 불지옥이라니 어딘가 조금 많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옥에 가기 무서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장과 영원히 고통받기 싫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교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니까요. 전도는 협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옥은 성경 속 하나님의 모습과 결코 조화되지 않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세상의 기원에 관한 끝나지 않는 논쟁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질문의 질문이 꼬리를 무는 지점입니다. 인간 지성의 한계 때문이겠죠. 인류는 아직 과학으로 우주의 탄생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성을 넘어 믿음으로 이 문제를 대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계시를 통해 진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보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절충할 수 있는 묘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주장입니다. 우선 죽음의 기원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에서 죽음은 죄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진화를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다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아니 인간이란 종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죄와 상관없이 죽음이 먼저 있었다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이 유명한 구절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왜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걸까요? 그것은 창조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만이 이후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자신의 과학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걸러낸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창조는 믿지만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과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뭔가 어색한 말이 아닌가요? 믿음은 언제나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죽는 순간 몸에서 빠져나가는 영혼. 죄를 지은 사람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영혼이나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물론 기독교 종파마다 가르치는 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다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면 그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언제 지옥을 만드신 걸까요? 아담이 범죄한 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영원한 불지옥을 만드셨던 걸까요? 아니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딘가에 무시무시한 불지옥도 만들어 두셨던 걸까요? 앞으로 말 안 듣는 사람이 나오면 거기서 영원히 고문하기 위해서요? 누군가 목소리 높여서 우긴다고 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 자연히 알게 되겠죠. 하지만 영원한 불지옥이라니 어딘가 조금 많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옥에 가기 무서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장과 영원히 고통받기 싫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교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니까요. 전도는 협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옥은 성경 속 하나님의 모습과 결코 조화되지 않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성경 지식 하나도 몰라도 된대도 유튜브 영상과 카카오톡 채널 소식을 공유만 해도 할 수 있대도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같이 디지털 선교사 된대도 너도 나도 we can do 재림교회 디지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리라. 사랑의 길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음성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리라. 사랑의 기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사랑의 기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짐을 지느라 고단한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막부흥회 말씀의 잔치를 허락하시어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균형 잡힌 재림 신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3040을 위한 세미나 특별한 순서를 시작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통해서 좀 더 용기 있고 자유로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의 제목은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을 초월하는 자유라는 것으로 정했고요. 이 참된 자유가 우리 마음속에 늘 넘쳐 흐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회 체제 하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캐피털리즘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성질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즉, 돈이 돈을 버는 바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설정하신 우리 인간의 삶의 행복 방식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나누어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좀 다르죠. 또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한다든지 영원한 것을 바라는 우리의 희망과는 좀 다른 사회 체제이기 때문에 이 사회 체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것처럼 좀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불안함과 어색함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 삶의 본연적인 모습과는 이 자본주의가 다른 것이고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믿고 의지할 것이 필요한 것이죠.
과연 저도 그렇습니다. 믿고 의지할 것을 제대로 찾지 못했을 때 마음이 항상 붕 떠 있고 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불안했는데, 믿고 의지할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을 때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 제헌절 기념일이 있었는데요. 이 제헌절은 뭐죠?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통치 구조와 인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만든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는 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를 볼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뒷받침하는 많은 것들로서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신체의 자유가 없다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함께 계속적으로 헌법은 우리에게 이 많은 자유를 규정해주고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직업 선택의 자유, 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다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울 때 비로소 행복하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의 자유를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고 불안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압도하는 한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지 않죠. 그러나 이 자유라는 것은 참 얻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피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달라? 죽음을 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자유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자유를 사단은 빼앗아가고 무언가 평생 이끌려 다니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그 불안을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체험함으로 제거하고서 신뢰감 있는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행복 추구의 기초인 이 자유를 우리가 사단에게 어떻게 빼앗기는가?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결국은 자유를 빼앗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죄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는가와 거의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한 불안이 시작되고 자유가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교만하여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겨날 때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자유를 빼앗기게 되죠. 이것은 마치 좀 더 나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뭐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럴 때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자주 다가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불안해서 이 벗어나고픈 욕망, 이것이 막 강해지고 내 마음을 압도할 때 우리 마음에 자유가 사라지고 우리는 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이 이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서는 그가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아내에게 당신은 내 누이라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불안감에 압도된 나머지 거짓말을 하고 또 잘못된 잔머리를 쓰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창세기 27장에는 리브가의 과도한 욕망이 드러납니다. 분명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너가 사랑하는 그 야곱이 분명히 축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할 것 같으니까 리브가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자기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보다 본인의 욕망이 더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불안감에서 이때 야곱에게 속임수를 쓰게 하고 이 잘못된 행동과 불안감에 압도된 리브가의 선택이 이날 이후로는 야곱을 볼 수 없도록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 볼까요? 사울 왕, 아주 훌륭한 왕이지만 이 왕은 그 인생 전체가 늘 불안으로 점철되었던 왕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닥쳐오는 우리 마음속의 불안함,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깨닫고 지혜를 얻을 때 저 여러분은 용기 있고 승리하는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만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예배를 드려주러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의 그가 약속했던 그 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리고 백성들이 이 사울 왕에게서 흩어지자 그는 그 불안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악수를 두게 됩니다.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예배를 드리죠. 이런 사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바로 그는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저도 업무를 하다가 한 사건 속에서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동업자 두 사람이 어느 한 콘도로 가서 함께 여행을 가서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둘이 좀 다투다가 확 밀었는데 벽에 부딪히고는 그 부딪힘을 당한 사람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치게 한 사람이 너무 놀라서 1시간, 2시간 많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살인자가 될 수는 없다 라고 하고서는 이 사람을 자살을 위장해서 자신들이 머물렀던 4층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은 같이 술 먹고 잤는데 혼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요즘 쉽게 풀리지 않죠. 결국 이 사람은 이제 동업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람의 사인이 밝혀졌는데 이 사람이 가슴을 부딪혀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4층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살아 있었는데요. 떨어지면서 그 머리가 땅에 부딪히고 두개골 파열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살인죄가 덜컥 되어버린 것이죠. 이 동업자가 처음에 본인이 실수했을 때에 그때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않고 그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고 119에 신고했거나 그에게 좀 치료 조치를 취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것처럼 작은 것을 막으려다가 호미로 막으려다가 가래로도 못 막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런 많은 불안감 또 좀 다른 수를 쓰고 싶은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실패한 적도 있고 승리한 적도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고 그로 통해서 어떤 불안과 맞서 싸우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 삶 속에는 늘 자유가 있고 오히려 그런 불안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더 친밀해지는 큰 자유함이 승리의 마음이 저의 삶을 많이 차지하고 또 행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최선의 무기는 바로 무엇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까? 네,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한 용기, 불안에 맞선 용기를 가지게 된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실천하였을 때에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그 용기가 없어서 비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비겁함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의 자유를 빼앗겼는데요. 이런 비겁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과 달리 내 마음의 용기가 실천이 되었을 때 정말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비겁함으로 그 비겁함이 실천되었을 때, 즉 꼼수와 잔머리 또 불안감의 굴복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 뭔가의 어떤 찜찜함 또 불편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제 삶을 많이 차지해 왔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꼭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위인인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가 밧세바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함께 잠을 자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충실한 부하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죠. 다윗이 꼼수를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그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아로 하여금 집에 가서 다시 아내와 잠을 자게 하지만 역시 충실한 부하, 충직한 부하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자 다윗은 세 번째 꼼수를 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요압을 통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맹렬한 싸움에서 그를 앞에 놔두고 다 물러남으로써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이런 꼼수를 씁니다. 다윗은 무엇에 맞서지 못했습니까? 불안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난 이 상황을 용기 있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잠깐 보시는 이 영상 하나를 살피신다면 이 사람은 다윗보다도 못하고 사울 왕보다도 못하고 저보다도 못한 마약 중독자이지만 자신의 죄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그 불안과 맞섰습니다. 자신의 처분이 어떻게 될지 용기 있게 이야기했을 때 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시 영상 하나를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How's the plea counsel?
Your Honor, we would move to continue it for 6 to 8 weeks. No, excuse me. I plead guilty, Your Honor. Get in front of the mic. Excuse me. Your Honor, I'm guilty of what happened. You know, I take full responsibility, you know, due to the drugs and the alcohol. You know, I put myself in a bad space, but where I'm at now, I'm working to fix my life, man, so I could be a productive member of society. You know, if the court would have some mercy on me, I would appreciate it. What are you doing to turn your life around? What's that? I'm in sobriety. I'm in the Providence Center Road to Recovery. Okay, we have a letter from the Providence Center saying that indeed you are seeking help there and that you're doing pretty well from what I can read here. Mr. Taylor, we've taken the position in this court, Inspector Quinn has always recommended that we give everyone a chance, particularly those who express a strong desire to turn their lives around. We understand that some people, you know, have problems, and it's, the old saying is, it's not really a sin to get knocked down or a shame, but the sin is not getting back up. So you're making an attempt to get back up, and we want to help you in that pursuit. Absolutely. Right? And we applaud you, and we encourage you, and we'll be rooting for you as well. So we're going to give you an opportunity to come back. I'm going to continue with 6 weeks. You can show us that you're on that road. I'll dismiss it. Thank you, Your Honor.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안과 맞서 싸우는 것. 내가 또 내 잘못과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될 때에 용기 있게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지금 약간 낯선 상황 속에서 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도와주시며 저와 여러분 사이의 아름다운 교감을 허락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이라도 또 앞으로의 순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부끄러움들, 또 내가 현재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또 잘못된 방법, 당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꼼수나 그런 방법들보다는 원칙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시는 용기를 선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용기를 선택하셨을 때에 반드시 승리하고 크나큰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명확히 약속하셨고, 우리는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을 통해서 내 주위 우리 믿음의 동지들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무기인 이 용기는 그럼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제가 용기를 내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용기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이 용기는 이야기를 듣고 또 말을 나누고, 이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용기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경험, 아들을 만나는 것, 진리를 체험하는 것,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체험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너희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너희 마음을 자유케 해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인생 차이가 아주 크다라는 것을 제가 잠시 후에 다른 예화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충분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거짓 변명하고 싶죠. 그러나 제가 판사로서 또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들, 인생들을 10만 건 이상 지켜보았을 때 실수했을 때 거짓 변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더 깊은 늪으로 이끄는 패착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유혹 앞에서 견디고 버텨서 정직하고 나은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속히 부하려 하는 것, 또 속히 안정되고 싶어하는 마음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욕심이 되고 서두름이 된다면 결국은 마음의 자유를 더 크게 빼앗게 되는 결과를
슬픔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 길을 선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욕심과 맞서 싸워서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울왕, 사무엘상 1장부터 30장까지 등장한 이 사울왕은 이 사람이 불안에 굴복했을 때에 그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추락하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히 반면교사로 보여줍니다.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사울은 그가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친밀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의 잘못을 탓했을 때 백성들이, 무리가 그렇게 하였다고 얘기하였고, 사울은 그 마지막 사무엘상 30장에서 죽어갈 때일지라도 자기의 마지막 죽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썼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한 것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용기 있게 순종하고 용기 있게 불안과 맞서 싸우셔야 합니다만 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때뿐 아니라 계속된 실패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오지 않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마지막 전쟁 앞에서 사무엘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선택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른 선택,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웠을 때 큰 용기를, 그 불안 앞에서 용기를 내었지만 다윗의 보다 더 위대한 용기, 보다 더 위대한 선택은 이때가 아니라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이 10년간 광야를 쫓겨다니고 다윗과 함께한 가족들이 불안감에 계속 맞섰지만 다윗에게는 2번이나 저런 기회가 있었죠. 바로 자기 앞에 온 사울을 한번 찌르기만 하면 사울이 사라지고 다윗과 그 가족들이 불안함에서 모두 해소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그 불안과 맞서 싸우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사울 왕을 그대로 살려보냅니다. 이 동굴로 용변을 보러 들어온 사울 왕이 바깥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다윗이 바로 찌르면 끝나는 바로 그때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잠들었을 때 사울 왕 곁에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올 뿐 한 번만 찔러도 됩니다. 내가 2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하를 만류하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 불안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시편 27편 1절. 이것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바로 그 시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렵기 때문에 스스로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불안에 압도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이 다윗, 이제 아까 3번 정도 꼼수를 썼던 것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모든 신복들과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복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이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용맹했던 전쟁 용사였던 다윗이 자기 자신의 용맹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이 불안을 다 맡깁니다. 주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내가 아들이 나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내가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이므로 내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물러서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다윗이 용기를 내고 불안과 맞섭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올 때에 가드에서 온 이때 600인이 다윗의 앞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이 사람과 함께 가자고 하지 않고 이 가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나와 함께 가니? 이제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라. 나는 이미 쫓겨난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 해봐야 도움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이제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때 600명과 그 모든 사람에게 떠나가라 얘기하면서 더욱더 커져버린 그 불안조차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불안과 맞서 싸우는 용기를 냅니다. 이 백성들은 좋지 않았어요. 우리 다윗 왕이 이 군사력을 의지해서 함께 압살롬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가졌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형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다윗과 이 모든 사람들이 사기가 충천할 이때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나에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여주겠지만 그분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시면 내가 저에게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순종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라고 말함으로써 군사들의 사기도 이제 인간적인 정신력조차도 다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버리는 그런 용기를 발휘하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꼼수를 부렸던 이 다윗이 이제 온전히 회개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발가벗고 내어 맡긴 사람에게 도와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쥐고 뒤흔든 것입니다. 그분을 흔들어서 자신을 도와주시지 않을 수 없도록 전적인 믿음, 내어 맡김, 헌신,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저 자신도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먼 곳, 거제도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한 의료인 가족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저에게 5억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방금 보셨던 저 다윗처럼 온전히 믿고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서는 제가 이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들이 너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불안에 맞서서 싸우는 용기를 보여주니까 그들을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쁜 시간을 내어서 거제도에 5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피해자를 만나고 다시 돌아오고 두 번째 가서 드디어 합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지난 7월 15일에 2명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또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 동생이 저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피해자와 통화를 했고 그 피해자의 말이 감히 서울에서 이곳까지 찾아온 변호사님의 진솔된 대화, 행동에 자기가 몸둘 바를 몰랐다라면서 이 모든 원만한 합의와 해결이 저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감사함을 표시했지만 사실 저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그만큼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불안에 맞서 싸우는 신뢰가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안이 있으시고 염려가 있으시고 생활의 염려와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힘든 마음이 있으시다면 인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미 충분히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시고 제 의뢰인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그분의 분명하신 진리와 아들에 대한 체험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이야기를 맞춰가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고 싶어하고 또 행복해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공한 사람들의 성격과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들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주로 이 성공한 사람들은 비교적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심리적 불안감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사람들은 성공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늘 불안하니까 뭔가 대책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자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게 되고 그 경험에 대한 강한 몰입을 통해서 성공하게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만 행복을 잘 누리지는 못하고 삶의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공과 행복을 함께 갖길 원하죠. 그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행복한 삶의 비율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변하지 않는 안정된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한 용기가 있고 우리에게 든든한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가 불안과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가치가 있는데, 우리에겐 또 그런 것뿐 아니라 자극을 주는 새로운 경험도 필요하죠. 이렇게 행복한 삶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질보다는 체험과 지식의 축적을 원하고 이 새로운 경험을 원하죠. 그래서 캠핑을 가고 여행을 누리고 등산, 낚시, 또 인피니트 풀에서 인생샷을 찍기도 합니다. 또한 베이커리 카페에서의 새로운 경험, 케이크를 만들면서 또 맛집을 탐방하면서 또 독서 모임이나 클래식 동호회를 통해서 지적인 욕구, 또 정서적인 충족을 누리게 되죠. 아마추어 화가 모임이라든지 또 신체적으로는 달리기, 테니스, 자전거, 골프 이런 많은 새로운 것들을 축적하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안정된 가치,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내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나가는가, 내 삶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합리적인 생각, 믿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간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그 어떤 환경에 압도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 이 하나님, 이분만이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요, 이분과의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의 제목 보실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초월한, 그리고 이 공간을 초월한,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를 다 초월한 참된 자유, 불안에서의 어떤 회피, 불안의 극복을 얻으시게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오로지 어디에 있습니까? 배우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체험하고 진리를 누리고 여호와를 우리가 소유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온 불안, 미래의 염려, 인간관계 속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결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자유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노고와 아픔을 마다하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불안 앞에서 굴복하고 잘못된 선택들을 해왔던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가 더 슬픈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불안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고 용기를 내고자 하오니, 그 용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고 자유를 얻는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 손가락은 숫자를 세고 덧셈을 하며 글씨를 쓰고 식사를 하고, 오늘날 손가락은 세계를 여행하고 세상을 공유하며 세상을 바꿉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손가락이 하는 일, 손가락 세상에서 일어나는 한계가 없는 사역, 디지털 선교사
사랑의 기별 전하리